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철학가들이 있습니다. 철학가들은 인생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죠. 과연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인간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아마 이 세계의 가장 지성인 중에 지성인 중에 하나인 또 무신론자인 20세기의 버트란트 러셀, 우리가 잘 압니다. 러셀이라는 사람, 책도 많이 쓰고 지성인 중인 지성인죠. 그러나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58세에 그가 쓴 책 중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결론을,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행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불행한 인생들이냐? 이 세상은 타인의 경쟁과 때로는 피로,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 타인에 대한 횡포, 그리고 어두운 인생관 등등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상이 늘 불행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이 원래 불행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셀은 계속 말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 동물은 그저 건강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데 우리 인간은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만을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열정과 지성적인 만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도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정말 행복은 이렇게 어려울 것인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론에 대해서,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원래 이 팔복이라는 것은 첫 마디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다. 러셀은 행복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행복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행복. 행복하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행복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적인, 정신적인, 지성적인 만족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거짓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 행복하다.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다. 여러 가지 많은 행복에 심오한 철학을 깨달아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행복은 얼마 못 가서 깨지고 말죠. 일시적인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행복은 언젠가는 불행한 행복이 되어버리고 말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적인 그런 행복이 못 된다. 또 하나의 행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보장한 축복하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정한 행복. 이 행복이 참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행복. 이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냥 은혜로 거저주시는 행복, 이게 바로 영원한 행복인 것이죠. 행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며 외부적인 상황의 지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행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복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첫째, 행복이라는 것은 이 팔복에 보면은 이 팔복을 8가지로 나눠서 8주 연속해서 제가 설교한 적도 있죠. 팔복의 가장 기본은,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에 딸렸다.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이 1부터 8가지 복을 쭉 읽어보면은 제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 벌써 마음을 다루잖아요. 마음을.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애통함도 마음의 상태 아니겠어요? 애통함도. 셋째, 온유함도 마음의 상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내 마음의 상태죠. 내면의 세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도 마음을 청결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다 우리의 마음,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 상태, 환경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 마음 먹기에, 마음을 다스림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조금만 더 큰 집을 갖게 되면, 좀 더 큰 넓은 아파트를 갖게 되면, 좀 더 출세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런 바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마음 상태에 따라 행복이 좌지우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가 뭘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불행한 날은 기억을 너무 잘해요. 불행한 날. 막 대형 사고가 난 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도.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있었다가 나온 날,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는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날인데 그것을 기억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통사고 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직한 날, 실현한 날, 이런 날들은 잘 기억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지나간 그 행복한 날들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날이 뭐냐? 그냥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따라합시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이다. 믿습니까? 별 볼 일 없이, 그냥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산 거, 별 대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불행이나 재난이나 사고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큰 재난, 사고, 이런 불행한 일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자명종 같은 역할을 한다. 일상의 평범한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날인데 그거를 행복한 날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큰 재난과 재앙과 사고들을 만나게 돼서, 야, 정말 그때가 진짜 행복했구나, 그때가 정말 좋은 날들이었어,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명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스크도 벗고 1년 전만 해도, 지난 여름에만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찬양하고 다다다닥 붙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린다면 기간별로 낚시하러도 가고 한강이라도 가고, 저 봄나라디 또 지금은 뭐 낙엽이 지내니까 단풍놀이도 가고, 이렇게 버스들이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버스 타보니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서로 대화하는 게 너무 껄끄러워. 저 사람 나한테 침 튀기면 어떡하나, 잠깐 피하게 돼.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잖아요. 정면으로 잘 안 보려고 그래. 마스크를 끼야만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그냥 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죠. 혹시라도 증상 없는 환자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 옛날에 그냥 일상적이었던 과거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나고,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대면 예배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는 것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도 일상적인 평범한 하루지만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일상의 시간이 행복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둘째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물론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속하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저 이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니까 이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복이라는 게 뭘까? 복이라는 말을 때에 히라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어떤 해픈트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브레스트, 하나님의 축복. 이 브레스트라는 것은 구약 때 어떤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는 그런 브로드의 시간을 가져서 희생적인 동물이 죽어져 가지고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는,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 예수님의 예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너는 복받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때로는 말이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알아듣기도 어렵지만은 이 복이라는 거는 어떤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복은 저 라스베가스 가서 잭팟에 앉았더니, 딱 갬블링에 앉았더니 딱 동전을 넣는데 7777 딱 해서 그냥 또르륵 돈이 떨어지는, 이야 정말 오늘 재수가 좋구나. 그걸 해픈트라고 그래.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복은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덧입은 자에게 너는 blessed, 너는 복받은 자야.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복받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행복자입니다. 모세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200만 명을 모아놓고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은 다 이미 행복하고 blessed,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관계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내면을 성찰할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회기록은 참회록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심각한 죄인이죠. 내가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정말 성자가 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표준만을 살려고 그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세리장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목표를 이루었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피해서 저 뒷곁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덥석 받아들여서 식사를 잘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했더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니까 구원도 임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관원이었고 그가 지식인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왠지 모르게 내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하여 젊은 청년 예수를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정말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머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런 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한 축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런 얘기를 듣지 여러분 어디 철학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관계.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 이 팔복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과 같이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나는 행복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 볼 때 8복 중에 5복과 7복이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의 복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긍휼이라는 말을 떠올 때마다 가끔 TV 선전에 보면은 월드비전, 어린이 재단 이런 데서 아프리카의 어떤 애 하나를 막 이렇게 비추는데 진짜 막 뼈밖에 없는 애, 보기가 징그러울 정도로 불쌍한 애. 그리고 막 다리에 꼬부라져 가지고 아예 발은 없고 그런 애들을 비춰주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사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아들, 기아들을 많이 도와주고 우유도 보내주고 옥수수 빵도 보내줘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행복이라는 게 뭐냐, 남을 돌보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마음이죠. 서양의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긍휼을 매는 시간, 도네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참 그게 행복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뭔가를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협력해야지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단체에서 뭘 한다고 하면 협력하는 자가 돼야지 경쟁적으로 다투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못 되는 것이죠. 늘 평생 동안 가능하면 협조적이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뭐냐? 나와 그것이 아니고 나와 너와의 관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와 너와의 관계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것만 잘하면 행복이라는 게 당연히 오게 돼 있잖아요. 청교도인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평생에 행복하게 살려면은 항상 이웃을 섬겨라. 내가 뭔가를 대우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뭔가 섬기고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참 행복할 수 있다. 버트란드 너슬 같은 최고의 지성인,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은 행복하기 힘들어. 이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다.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행복한 자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늘 주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 마음을 낮게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이웃에 대해서 항상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행복한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아직 벗지 못했고 아직도 뭐 조심할 게 많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제 더 어렵고 힘든 일 때를 생각하면 아이고 그때만이라도 그때 행복했어. 그때만이라도 다행. 그때만이라도 교회 갈 수 있었잖아. 그래서 예배할 수 있었잖아. 그거를 과거를 회상할 날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평범한 그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꼭 어떤 샤킹한 사건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야만이 평범한 날이 행복한 날인 걸 깨닫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의 삶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날들이 최고의 행복한 날들이다.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해도 돼요. 꼭 사고 만나고 힘든 다음에 행복이가 참 이런 날이 좋구나 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잖아요. 아무런 대가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 하루가 잘 넘어가고 하루가 잘 넘어가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이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